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99세의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99세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99세에 찾아왔다는 말씀을 하고 내가 전능하니까 너는 완전해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아브라함 이야기 창세기 12장부터 한번 봐야만 그 의도가 나옵니다. 제가 이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는데요. 푸른 약속 떠난 예배 기근 목초 지포로 언약 서자 저는 이렇게 외워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푸른 약속 떠난 예배 기근 목초 지포로 언약 서자 여기까지. 이게 16장이거든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복이 된다는 약속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떠나갔어요. 그러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게 창세기 12장 앞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기근의 문제를 만나서 애굽으로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를 다시 되찾았죠. 조카와 목초지 분쟁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조카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 목숨을 걸고 가서 조카를 구해오면서 획득한 전리품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창세기 14장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12장부터 14장까지 쭉 오면서 15장 1절에 보면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래요.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을 보고 아브라함의 이런 변화 과정을 보고 아브라함의 이런 성숙 과정을 보고 하나님은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신앙의 여정이 웬만큼 일단락된 겁니다. 이젠 좀 성장한 거죠. 15장에서 그렇게 됐는데 16장에 보면 이때 처음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가 75세라고 12장 4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16절에서는 10년이 지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85세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아들을 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자기 몸종 하가를 줘서 임신을 시켜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자,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86세의 이스마엘 서자를 얻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 17장 1절은 99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86세에서 99세까지 이 차이 13년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3년 동안 침묵하신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14살이 됐을 때 우리 나이로 딱 찾아와 갖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완전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지금까지 아브람이라고 불렀으나 이제는 아브라함이 되라. 또 아내 사레에게는 지금까지 너의 이름은 사레라고 불렀으나 이제는 사라라고 하여라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꾸는 것과 할례를 받는 것 이게 뭘까요?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있죠.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너의 모습을 버리고 너는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계명과 할례는 어떻게 보면 동일한 의미가 있는 거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래 이제부터는 완전해. 지금까지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통해서 네 후사를 이으려고 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부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할례를 받으라. 이건 영원한 언약이다. 몸에 새겨라. 그리고 이름을 바꿔라. 이제부터는 새로운 시작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들을 약속해 줬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처음에 불렀던 그 노래를 한번 다시 불러볼게요.
푸른 약속 떠난 예배 길은 목초 지포로 언약 서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구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어떤 요구? 너 새 사람 돼야 돼. 새 사람 돼. 그리고 이스마엘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아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씨,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천명하고 계십니다. 이게 17장의 이야기인데 이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서 이스마엘이 젖을 먹고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렇게 귀여운 때 한 10여 년, 13년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셨어요. 아브라함을 지켜보셨는데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래 늙음하게 저자라도 얻었으니까 첩의 자식이라도 얻었으니까 그래 즐거워해라 그렇게 놔두신 걸 수도 있고요. 또 한면으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잖아요. 내가 너와 네 아내 사이에서 반드시 아들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끝까지 못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망하시고 하나님이 속상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 곁을 떠나셨다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13년 후에 이스마엘이 이제는 10대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야 아브라함아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야 돼. 그러니까 이름도 바꾸고 할례도 받아. 너한테 아들이 있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모습에 더 성숙한 모습에 신앙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서 요구하신 이 요구는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목숨을 걸고 조카를 구해온 다음에 모두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11조를 바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의 방패와 상급이라고 15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렇게 잘 가다가 16장에서 아들의 문제로 삐딱선을 타죠. 그래서 13년이라는 기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름 바꿔.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돼.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의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행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봅시다. 그런 생활 방식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전능해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요구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